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함께 읽지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있었고 사회적인 냉대를 받았고 가는 곳마다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꼭 있어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 붙일 곳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잠시만 시선을 돌려서 주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조금만 타협하고 살다 보면 별로 큰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더구나 믿음을 버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전보다 훨씬 더 쉽고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게 되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이미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비교와 경쟁 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 가운데 이 시대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비교의 영역에서 쉽게 벗어나서 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 고린도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늘 비교하고 대립하고 서로를 갈라놓고 갈등하는 것들이 그 시대 정신 속에서 교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연합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을 바울이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6월에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는 누구인지, 교회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말씀들을 바울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바울이 애써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바울은 서로 하나 되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권면으로 자신의 편지의 끝인사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연합과 하나됨을,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라고 하나되라고 강조해 왔는데, 비교하지 말라고, 경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경쟁의식을 저항하라고, 그 비교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그동안 비교하지 마라, 서로 경쟁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울이 지금 뭐 하죠? 고린도 교회와 어떤 교회를 비교하죠? 마게도냐 교회를 비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좀 봐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은 어떤 비교를 하나요? 어느 교회가 더 큰지,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는지,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더 잘생겼는지, 훌륭한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교회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뭔가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요? 넘치는 기쁨의 은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헌금으로, 연보로 그렇게 넘쳐 흘렀는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이 전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치는 기쁨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넘치는 기쁨 앞에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에서 이들은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이들의 기쁨을 오히려 넘치게 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연보는 어떤가요? 풍성하고 넉넉한 연보를 했는데 이들이 정말 풍족해서 했나? 아니요.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극심하게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상하죠? 마게도냐 교회에 넘치는 기쁨도 있고 풍성한 구제의 헌금도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큰 시련 가운데에서, 지독한 가난 가운데에서 이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역설적인 기쁨과 나눔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아시나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데 터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는데 오늘의 그리스 지방이 있습니다. 저 그리스의 남쪽에는 아테네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저 그리스의 북쪽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빌립보도 있고요,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빌립보 처음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방문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이 교회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크고 처음 되는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바울을 강권하셔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그의 선교의 방향을 트신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성이 빌립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바울과 일행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도착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곳을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강가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당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빌립보에 있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점 기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회심하게 되고 그 간수장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빌립보 도성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의 교회가 시작되고,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사도행전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지요. 근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전에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것처럼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경건한 헬라인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의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구함을 받게 되죠. 그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와서 바울의 일행을 그렇게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깡패들을 동원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도와줬던,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잡고 끌고 시내로 가는 거예요. 시내에 가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황제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있는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요동하게 합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도와줬던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어디에 숨겨졌다고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바울을 구해내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은혜에 기반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이 닥쳐와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때까지,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서 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받은 은혜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베레아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록하죠. 겸손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열망해서 그 뜨거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베레아의 성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이상향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결혼하려면 이상형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형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베레아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지 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증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의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로 새 도시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었는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들이 강한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힘에 닿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아니요, 힘겹도록 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에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내가 머물기를, 그렇게 힘겹도록 살아왔던 교회, 그것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을 때에도 드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인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들려주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남매들이 서로 비교를 당하면요,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제일 싫은 게 오빠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비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존심이 상해요. 비교는 상처받게 해요. 비교는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세상에 비교를 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비교하면 실망감이 더 커져요. 비교하면 자꾸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비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은혜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재정립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작고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둘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마게도냐에는 은혜를 많이 주셔서 고린도에는 은혜를 적게 주셔서 지금 그것을 바울이 비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어떤 면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에 뛰어난 교회였어요. 언변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열정도 큰 교회였습니다. 물질도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받은 은혜라고 말하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를 만큼 넘치는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지속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로를 비교하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남들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은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인생들,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불쌍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해요.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그거 그렇게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말도 지식도 간절함도 사랑도 다 좋은데 무엇보다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개혁돼야 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사실입니다.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개혁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개혁은요, 은혜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고, 누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말하는 것 전에 우리는 우리가 은혜의 개혁을 먼저 이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다시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자 같이 사는지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을 것을 마땅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지 못할 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왜 여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내 환경은 왜 달라지게 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받을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다시 살아있는 은혜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나의 삶의 자리,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오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고, 주님 오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마을 목자 중에 한 명이 한 선교사님의 짧은 3분 메시지 한 편을 우리 마을 목자 카톡창에 올렸어요. 몽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그런 3분 영상, 선교사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나 놀랍게도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서 이 친구가 제가 했던 첫 설교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세상에나 벌써 3년이 다 돼가는 그 설교, 3일 전의 설교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물론 제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죠. 근데 3년 전의 설교가 기억이 이렇게 그 영상을 보는데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참 고마웠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 청년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3년 전에 계셨던 분은 아실 텐데 모르시려나? 네,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원띵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가 뭐였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신 주님 앞에 머무는 것,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청년의 인생을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제가 그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루어보자고, 그렇게 그런 청년이 최고라고, 멋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선교사님 영상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힘으로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지으려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몽골 땅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대요. 열심히 사람들도 만나고 열심히 전도도 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과 삶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셨대요. 그러다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발곁에, 주님 발치에 머무는 것, 그것만을 붙잡으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계셨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셨대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더랍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자신이 하고자 했던 사역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역사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직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사니까,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니까, 주님 발곁에 발치에 머물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3분 메시지 영상을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좀 쑥스럽지만 제가 처음 했던 설교도 다시 찾아가서 들어봤어. 많이 젊었었더라고요. 흰머리가 지금 엄청 많이 났는데, 당신들하고 3년들 있으면서 제가 흰머리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다시 처음 설교를 들어봤어. 그리고 제 안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제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시 샘솟는 것처럼 솟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글자였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였어요. 은혜. 아, 내가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충만했었지.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그 은혜 앞으로 나가야지. 다시 그 주님께 매달려야지. 제게 이런 마음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예전같이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게 필요할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예전같이 바쁘게 많은 사역을 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할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그 은혜 앞에 다시 머물러야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반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새까맣게 까먹지 말고 다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다시 그 은혜를 꼭 붙잡는 삶,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스펙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의 인정과 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놓치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든지, 이 교회에 몇 년 출석했든지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내가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보다 더 가졌는지, 남보다 더 성공했는지, 더 행복한지를 비교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지, 내가 전보다 더 주께 가까이 있는지, 내가 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전보다 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전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비교하십시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의 자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수고, 다시 처음 감격으로, 처음 은혜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채워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에서는 목마른 자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내 삶과 내 삶의 자리에 갈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주님, 제게 함께 하심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초청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다시 그 은혜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그대를 사모하며 그대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밝고 진영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버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시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다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서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서 다시 그 은혜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롤롤롤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 다시 주님 복음 앞에 아버지 은혜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해 주옵소서.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에 은혜에 머물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이지만 주님 받을 수 없는 은혜 주셔서 저희들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은혜 받은 자로 반응하며 은혜 받은 자로 기뻐하며 은혜 받은 자로 충만해하며 충분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위에 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기뻐했던 교회처럼 지독한 가난과 공경 속에도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었던 교회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받은 자로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전처럼 실망하지 않고 이전처럼 낙담하지 않고 한숨 짓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고 다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기도로 더 가까이,
예배로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개혁하고 결단하며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